마태복음 13장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마태복음 13장에 가서 보면 7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이 마태 13장은요, 여러분들 천국 비유로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7가지 비유로 천국 비유예요. 13장은 예수님이 천국을 가르치실 때 7가지 비유로, 그래서 13장은 우리가 천국 메시지다 이렇게 여러분 써놓으시면 좋겠어요. 마태 13장은 천국 메시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여러분 11절에 보면은 11절에 보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 비밀,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천국 비밀, 그거를 이제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19절에도 가서 보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천국에 대한 말씀으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24절에도 보면 한번 읽어봅니다. 24절에 내려와서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그러니까 이게 다 무슨 비유예요? 천국 비유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뭘 가르치시려고 하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몇 가지 비유로? 7가지 비유로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땅의 얘기가 아니라 이 마태 13장은 천국의, 하늘에 대한 말씀을 7가지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첫 번째 비유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오후 예배와 다음 주 이번 주 수요일 예배까지 우리가 배우는 것은 31절에도 가보세요. 세 번째 비유가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그랬잖아요. 그렇죠? 천국은 그렇게 돼 있어요. 33절에도 보면은 네 번째 비유가 뭐예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그렇게 말씀이 하나하나가 다 뭐에 대한 말씀이에요? 천국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44절에도 가서 보면은 거기 3가지 비유가 한꺼번에 나오는데 천국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45절에도 또 천국은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47절에도 마지막 비유가 이거 7번째 비유인데 또 천국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13장은 전체가 다 뭐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천국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입신해서 갔다 온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은 꿈꿔서 갔다 왔다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는 뭐를 통해서 천국과 지옥을 믿어요? 성경 말씀으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왜? 1.1획도 변함없이 다 이루어질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천국을 가르치실 때 주님께서는 생생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보지 못했다고 그래서, 알지 못한다고 그래서 없다, 이 시대가, 이 과학주의 시대는 이게 검증되고 보여지는 것만 믿는 이 악한 시대예요. 근데 보여지지 않은 걸 하나님이 천지창조부터 우리가 못 본 것들이에요. 천국까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들어갈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천국은 바울사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는 3층 천이 있다 그랬어요. 3층 천, 우리 이 지구를 보이는 하늘, 또 우주의 끝, 그 다음에 그 우주 넘어서 3층 천, 천국이 이 우주 너머에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계세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천국은 우리가 들어갈 천국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살아야 될 천국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말씀이 2가지인 거라. 하나는 실제 있는, 우리가 한 번 죽은 다음에 가는 영원한 천국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을 모신 그 마음이 천국이다. 이 마음의 천국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서 17장에 가서 보면, 다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 천국이, 영원한 천국이 있고 우리들의 마음의 천국이 있다 하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17장 21절에 있는 말씀, 누가복음 17장 21절 찾았으면 아멘 합시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다시,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에 있기는 막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앞일에 대해서 걱정하게 되고 자식 걱정하고, 예수 믿어도 손 걱정투성이, 염려투성이, 그 마음이
완전히 전쟁터 같고 불평원망하는 게,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그렇게 불평원망하는데 예수님은 너희 안에 천국이 있다 그랬는데, 어떻게 천국이 우리 마음에 이루어지냐? 오늘 말씀이, 오늘 천국 비유가 어떻게 우리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영원한 천국에 대한 말씀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 마음의 천국,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우리 마음의 천국이 어떻게 실현이 되냐, 이거에 대한 가르침이 오늘 7가지 비유 중에 첫 번째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천국이 어떻게 마음에 임하냐, 이거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우리 마음이 천국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저나 여러분이나 이 마음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오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이 천국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모신 우리 마음이 천국인데 근데 여전히 갈등이 있어요. 그게 현실이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병에 대한 걱정, 질병에 대한 걱정, 자식 걱정, 그 나라의 걱정, 많은 걱정 가운데 마음의 평화가 없어요. 근데 그런 것도 여러분 아시지만 돈이 많고 권세가 있어도 마음이 불안한 사람은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결국 자살하게 되잖아요. 부자도 자살하고 권력 있는 사람도 자살해요. 왜? 마음이 불안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좀 가난하고 어려워도 마음의 평화가 있는 사람은, 마음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이기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이루어지냐? 예수님은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뭐냐? 천국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오늘 읽은 말씀에 보세요. 18절에 보니까 천국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그런즉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어라.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천국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고 지킬 때 30배, 60배, 100배 마음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가 될 때 그게 천국이다 하는 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잘 들으세요.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은 성도가 많아. 예수를 믿어도 집에, 그 마음에, 그 가정에, 교회 와서 봉사하면서도 그 마음에 천국이 없는 성도들이 너무도 많아. 이 불행한 일들이 왜 일어나냐? 주의 일하면서도, 봉사하면서도, 예배 드리면서도 마음에 천국이 되지 않은 성도들이 많아. 그러니까 예배 드려도 우거지상을 하고 불평원망하고 사람을 바라보고 그러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천국이 임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천국 말씀이 내 마음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가 돼야 천국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의 시작이 다 뭡니까? 19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천국 말씀. 아니 그냥 성경 그러지 왜 예수님은 왜 천국 말씀이라고 그랬나? 천국 말씀. 여러분 이 성경을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 성경은 첫 번째 책이 뭐예요? 첫 번째 책이 뭐예요? 창세기. 마지막 책이 뭐예요? 요한계시록. 여러분들 이 성경책이 누가 기록한 겁니까? 선지자와 사도들이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은 이 성경책은 그냥 많은 책 중에 하나다,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짜 받질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으니까 손 내리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내 마음에 떨어지는 그 말씀의 씨앗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만나냐? 환상. 그게 안 되니까 별 짓을 다 하는 거예요. 입신, 막 은사주의, 신비주의. 근데 주님은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이 네 마음판에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천국이 마음에 이루어지는 거는 입신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환상 중에 주님 만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마음의 천국은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 말씀이
네 마음밭에 떨어져야 된다. 근데 이 성경의 기원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믿어야 되는 거는,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시작하는 이 모세 오경은 모세가 처음에 기록한 말씀이다. 그건 알아요.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받아서 기록한 말씀이에요. 기록은 사람이 했지요. 기록은 사람이 한 거예요. 근데 누가 들려주신 거냐? 이 말씀을 누가 들려주신 거냐? 이 말씀이 그들의 창작물이냐? 모세가 기록하고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바울이 기록하고 마태가 기록하고 누가가 기록하고 여호수아가 기록하고 선지자들이 기록했는데 그들의 창작물이냐? 여러분 그렇게 믿는다면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왜 예수님이 이 성경을 천국 말씀이라고 그러냐? 이게 어디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천국에서부터 왔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근거된 말씀이냐? 여러분 이 성경은요, 시편 119편에 가서 보면 하늘에서 왔다는 거예요. 찾아보겠어요? 시편 119편 89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찾아보겠어요. 그래서 성경의 기원은 물론 성경에 기록한 저자들이, 선지자, 사도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선지자와 사도들로 기록하셨지만 성경에 원래 있었던 곳은 어디냐? 8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89절이에요. 찾았으면 아멘 합시다. 자,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어디에 굳게 섰사오며?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신 거예요? 이 말씀은, 성경은 무슨 말씀이라고 오늘 마태복음 13장 얘기하세요? 천국 말씀. 따라합시다. 천국 말씀. 시편 119편 오늘 읽은 89절에 주의 말씀은 영원히 어디에 섰어요? 땅에 서 있는 게 아니라 하늘에 굳게 서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기록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세워진 말씀을 모세에게 주셔서 기록하게 하시고, 선지자들에게 기록하게 하시고, 사도들에게 기록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존중히 여기려면 이렇게 성경에 있는 대로, 하나님 말씀이 사람이 기록한 게 아니라, 사람이 받아 쓴 게 아니, 창작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히 하늘에 서 있는 천국 말씀을 모세와 선지자들 그리고 마태와 사도들에게 주셔서 이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서 있는 천국 말씀이구나 하는 거를, 이 말씀을, 성경의 기원을 알아야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되는 고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리를 성경에서 못 찾는 사람들은 자꾸 입신하려고 그러고 넘어지고 자꾸 예언기도 받으러 돌아다니고 꿈꿨다 그리고 맨날 그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분명히 그러잖아요. 천국 말씀이 너희 마음밭에 떨어져야 거기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주님 말씀이 첫 번째 99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자, 천국 말씀과 마음의 관계예요. 이게 우리는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러면 길거리, 돌짝밭, 가시밭, 옥토, 이것만 어렸을 때부터 이것만 외우고 있어. 그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천국이 임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기 풍기동 목사님하고 전화 통화하면서 전화기를 가지고서, 핸드폰 가지고서 통화하면은 통화가 돼요. 근데 하나님과 나 사이의 통화가 뭐냐? 천국이 내 마음에 이루어지는 게 뭐냐? 천국 말씀이 내 마음에 임해야 하나님의 천국이 나에게 임하고 하나님과 나의 고리가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말씀이라고요. 이게 길거리, 돌짝밭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천국이 나에게 임하는 방법, 천국이 나에게 임하는 방법, 하나님의 말씀이, 천국 말씀이 내 마음밭에 떨어지는 거다. 여러분 19절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다시 한번요.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리고 천국 말씀과 마음의 관계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방법은, 천국이 임하는 방법은 성경과 나의 천국 말씀과 내 마음의 관계예요. 거기서부터 은혜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내 마음에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7가지 비유 중에 천국은 뭐냐? 천국 말씀이 네 마음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게 천국이 임하는 거다. 할렐루야.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길거리라는 건 악한 자가 와서 뺏어간다 그랬어요. 근데 언제 뺏어가냐?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뺏어간다 그랬어요. 이 시간에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듣고 악한 자가 와서 뺏어간다 그랬어요. 빼앗기지 마셔야 돼요. 악한 자가 누굽니까? 사탄 마귀예요. 잊어버렸는데요. 여러분, 우리는요, 도둑놈이 우리 집에 와서 물건을 강탈하가는 거를 누가 가만히 가져가라고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잊어버렸다고 그냥 가져가게 만들고 잊어버렸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 집에 강도가 들어와서, 도둑놈이 들어와서 뺏어가려고 그러면 우리 112 경찰을 부르든지 아니면 그것과 맞서든지 이걸 쫓아내야 집을 지키는 것처럼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듣는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마귀가 와서 가져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일이 언제부터 있었던 거냐?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던 거예요. 어디라고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천국 말씀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죠.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거를 사수해야 돼. 근데 와서 뱀이 악한 자가 와서 뺏어가잖아요. 뭘 뺏어갑니까? 에덴 동산을 뺏어간 게 아니에요. 그들의 행복을 뺏어간 게 아니에요. 한 가지만 뺏어가면 돼요. 하나님의 진리의 천국 말씀을 뺏어가면 돼.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성도들에게서 뺏어가면 인본주의가 되고 인간주의가 되고 자기 생각에 붙들려 살게 되고 불행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했던 일이 뭡니까? 말씀을 뺏어간 거예요. 천국 말씀을 뺏어간 거예요. 오늘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악한 자가 와서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는 자는 뺏어간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이 몇 편까지 돼 있어요? 1편부터 시작해서 150편까지 있어요. 몇 편까지 있다고요? 150편. 근데 시작이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복 있는 사람.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러셨어요. 뭐에 대한 복이에요? 말씀에 대한 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천국 말씀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게 30배, 60배, 100배가 아니고 뭐겠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방법은 천국 말씀이 내 마음밭에 임하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누가 뺏어가요? 악한 자가 뺏어가는 거예요. 악한 자가 와서 이걸 뺏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사수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어떤 분은 머리가 나빠서 말씀이 기억 안 나요. 세상 건 다 기억나면서 왜 말씀이 기억 안 나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영적인 거예요. 이게 신앙적인 거예요. 다 세상 것은 기억나는데 누구한테 빌려준 돈도 기억나고 억울한 것도 기억나는데 왜 말씀은 기억이 안 나냐? 이게 마귀에게 빼앗기는 거예요. 말씀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천국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말씀을 빼앗기지 말아야 돼요. 말씀을 사수해야 천국이 내 마음에 임하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들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귀가 있는 분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왜 이런 얘기를 하셨는지를, 천국은 막연히 죽어서 가는 천국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천국 말씀을 받아서 우리 마음밭에 천국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시편 1편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복 있는 사람은,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말씀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러 마음에 묵상하는 사람, 마음의 주의 말씀을 두는 사람의 하나님이 거기에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사수하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말씀을 가로막는 게 또 있어요. 21절에 보니까 돌밭인데 한번 읽어봅니다. 본문의 21절이에요. 시작.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따라합시다. 뿌리가 없어. 이 말씀을 듣고 뿌리가 없어서 어려움 당하면 자빠지는 사람은, 이 사람은 말씀이 없는 사람이에요. 환난을 당해도 천국의 삶을 누리려면 말씀을 사수하고,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고 핍박이 와도 하나님 말씀 붙든 사람이 그 마음이 천국인 거예요. 뿌리가 없는 기독교인이 많아요. 어렵다고 말씀 버리는 사람은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환난이 와도 말씀을 사수하면 뿌리가 내려져 열매 맺습니다. 그 주님이 이 누가복음서에 이 똑같은 말씀을 첨부한 게 나와요. 누가는 이 말씀을 듣고 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지 않은 말씀을 첨가했어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 찾아보겠어요. 씨 뿌리는 비유에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그래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이게 한꺼번에 봐야 이게 연결이 4D가 되는 거라고. 그래서 여기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요, 이 인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듣고 인내하지 못하는 기독교는 늘 어려움 당하면 말씀 버리고 세상 거 자기 생각대로 나가는 사람은 천국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기 8장 15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뭐를 받아? 말씀을 듣고 지키어 뭐 해야 돼요?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마태복음에 없는 게 여기 하나 있어요. 뭐예요? 인내. 말씀을 듣고 세상 속에서 환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말씀으로 인내할 줄 알아야 돼요. 말씀을 사수할 줄 알아야 돼요. 인내할 줄 알아요. 말씀 듣고 아는 척은 많이 하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환난이 오고 어려움 오면 말씀 다 잊어버리고 세상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 그거는 천국이 임할 수가 없어요.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내의 말씀 그리는 거예요. 인내가, 말씀 붙들고 인내해야 돼. 그냥 참는 게 아니라 말씀을 사수하며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는요, 우리 가운데 보혜사 성령 우리를 도와주시잖아요. 아멘? 보혜사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세요. 연약한 우리를 천국까지 믿음을 지키고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도록 성령님이 도우시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성령의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성령은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천국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요한복음서 그 말씀을 찾아보겠어요. 성령의 역사가 뭐냐? 성령의 역사는 바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다 그러셨어요. 14장 2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어요. 14장 26절.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같이 읽어봅니다. 26절로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걸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애들이나 노인이나 성도들이 막 재정에 어려움이 당하고 질병에 어려움 당하고 사람에게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기도할 줄 알고 말씀 생각나서 말씀의 진리를 사수하고 나가는 사람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고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잃어버리게 하는 게 악한 마귀입니다. 성령은 말씀을 기억나게 하세요. 마귀는 말씀 뺏어가고. 그래서 생활 중에 대화할 때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사람, 성경의 진리를 말하는 사람은 그 속에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있는 것이고, 환난 중에 불평 원망하는 사람은 그 속에 진리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마음이 천국이 아닌 거예요. 교인인 것뿐이에요. 교인인 거예요. 말씀이 임해야 천국이 임하는 겁니다. 악한 자를 물리치시고 성령의 충만함 받아서 말씀을 사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뿌리를 내리시고 환난 중에도 말씀을 사수해서 믿음의 뿌리를, 말씀의 뿌리를 내려서 환난을 말씀으로 이기면 열매를 맺는 거예요. (22절에) 세 번째 밭이 뭡니까? 가시밭이에요. 22절에 읽어봅니다. 말씀을 가로막는 것들이 이렇게 있어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따라합시다. 세상 염려, 재물의 유혹. 돈 많이 벌려고 하는 사람은 은혜 못 받아요. 늘 욕심부리고, 그렇다고 많이 버는 것도 아니에요.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세상에 속는 거예요. 돈의 재리의 유혹, 세상 염려, 계속 염려가 많은 사람, 돈 걱정하고 인생 걱정하는 사람, 그 잘 되지 않아요. 왜? 천국이 없어. 말씀이 없으니까 천국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천국이 있는데 염려, 세상 염려, 재리의 유혹, 이것 때문에 가시가 돼서 그것이 하나님 말씀을 찔른다 그랬어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걱정, 근심이 들어올 때 물리치셔야 돼. 모든 염려, 걱정을 주께 맡기고 물리치셔야 돼. 왜? 그걸 내버려 두면 말씀을 찌른다고. 여기도 걱정, 근심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얼굴이 힘들어서, 가정이 힘들어서, 또는 재리의 걱정 때문에, 사업의 걱정 때문에 그 사람은 마음이 천국이 없는 거예요. 불면증에 시달리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예수를 믿어도 마음에 천국이 없어요. 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이 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세상 염려, 말씀으로 돈의 유혹을 물리치셔야 돼. 그걸 붙든다고 해서 돈 버는 것도 아니고 세상 염려를 죽도록 한다고 해서 염려가 풀리지 않아요. 그걸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생지옥입니다. 마음이 생지옥. 염려 많은 사람 병 걸리지 않아요? 늘 얼굴이 우울하잖아요.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전염돼요. 입에서는 늘 불평 원망이 나오고 걱정만 나옵니다. 직장에서도 크리스찬인 걸 몰라요.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그래서 주님은 가정에서도 부지런히 가르쳐라. 천국이 임하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이 마음에 임하는 건데, 그러면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신명기 6장 7절 아니에요. 여러분 다 찾아보세요. 가정에 자녀들에게 천국이 임하게 하는 방법은 자식들에게 부지런히 성경 가르치는 거예요. 왜? 천국 말씀이 자식들의 마음판에 떨어져야 100배 열매를 맺는 거예요. 신명기 6장 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좋은 가정은 뭐냐? 큰 집에 사는 게 아니라 말씀이 있는 집이에요.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에요. 신명기 6장 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러분, 천국이 임하는 방법이 아까 비유의 말씀 중에 하나님의 천국 말씀이 우리 마음에 떨어지는 것이다. 악한 자에게서 말씀을 지켜라. 그리고 환난 중에도 말씀을 지켜라. 뿌리를 내려라. 그리고 인내로 말씀을 지켜라. 그리고 세상 유혹과 재리의 유혹에 대해서 물리쳐라. 말씀을 지켜야 30배, 60배, 100배가 되는데, 그러면 이게 사실이라면 자녀들에게 천국이 임하는 방법은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성경이 늘 있고 자녀들과 함께 성경을 통독하고 함께 자녀들과 교독하는 집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 집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뭐예요? 천국 말씀이 너희 마음에 임하라는 거 아니에요? 천국 말씀이 너희 마음에 임하라는 거예요. 네 자녀들에게 임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좋은 교회가 뭡니까? 어떤 복음성가 CCM 가수 중에서 부른 우리 교회 이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하는데 복잡해. 가사를 보면 외우지도 못하게 이런 교회 되게, 이런 교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런 교회가 아니라 말씀이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17장을 보세요. 성경에 분명히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가르쳐 주잖아요. 교회도 가정도
말씀이 있는 교회가, 말씀이 있는 가정이 좋은 가정, 좋은 교회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세요. 베레아 교회가 나오잖아요. 베레아 교회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날마다 성경 상고해. 이게 좋은 교회예요. 주님이 성경에 기록하셨어요. 좋은 교회, 베레아 교회로. 17장 11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좋은 교회는 시작.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러니까 날마다를 빼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날마다 상고한다, 이걸 빼. 그냥 기도만 하면 되는 줄 알아. 성경 읽자고 기도만 해. 안 됩니다. 기도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반드시 읽어야 돼. 왜? 하나님의 천국 말씀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임한 다음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들의 소원을 간구하는 거예요. 근데 천국 말씀이 먼저 임해야 돼. 그러면 성경을 먼저 읽어야 돼. 그리고 그 다음에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말씀 없이 기도하는 거는, 그거는 가증한 일이에요. 말씀 없이 기도하는 건 가증한 일이에요. 왜? 진리도 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소원만 달라고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같이밖에 될 수 없어요. 단단한 음식을 못 먹어요. 말씀이, 천국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떨어져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30배, 60배, 100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방해하는 마귀 권세, 악한 자가 있고요. 인내하지 못하고 환난 중에 넘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가시밭같이 세상 염려, 재리의 유혹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찔려서 자라지 못하는데, 이거 다 기경해야 돼요. 묵은 땅을 기경해야 돼. 우리 마음이, 여러분, 우리 마음은요 얼마나 간사하냐면요, 순간 바뀌는 게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야로 묵상하라. 하나님 말씀 읽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돼. 오늘 주신 말씀,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뭐예요? 천국 말씀이 내 마음에 임해야 천국이 임한다는 것을 붙들고, 성경 읽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시킨 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떤 체험보다 무슨 체험했다, 내가 무슨 체험했다, 뭘 봤다, 이거보다 하나님 말씀이, 천국 말씀이 마음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가정이 되셔서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어. 나 하나 읽고 너 읽고 나 읽고 너 읽고, 어린아이한테는 성경을 들려주고 그 아이 마음판에 천국 말씀이 들어가도록. 그래서 믿음의 위대한 가정들은 성경을 읽고 가르쳐주는 것이, 같이 뭘 귀한 어떤 신학적인 지식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그저 읽고 기도하면 돼.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자란 애들은 하나님 말씀에 떠나지 않아요. 좋은 교회는 베레아 교회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받고 집에 돌아가서 날마다 성경 상고하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우리 은혜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천국이 말씀으로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신비주의, 인본주의로 판치는 세상들, 교회가 돼버렸어요. 우리는 이 악한 시대 신비주의 따라가고, 자기 인본주의로 신앙생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 체험으로 신앙생활하고, 그런 게 아니라 천국 말씀이 너희 마음판에 임해서 좋은 땅이 되어서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으로 인내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좋은 사진 하나 보여드리고 마칠게요. 사진 보여줘봐요. 뭡니까? 저게 100배예요. 가을에 이렇게 좋은 열매가 이렇게 추수한 곡식들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말씀이 이렇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이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이 천국이 되지 못하면 누가 그리스도의 삶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마음이 천국이 되지 못하면 어떻게? 근데 그 수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말씀이, 천국 말씀이 임해서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그 말씀이 30배, 60배, 100배로 말씀의 결실이 되어야,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야 그게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